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키트 시안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를 따릅니다.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가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이 예수께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께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무엇을 구하냐 묻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날로 함께 거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을 먼저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데리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다시 말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보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와서 보라라 할 때 보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보다, 지각하다, 경험하다 라는 의미죠. 이 구절은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 그의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은 말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고대하던 나다나엘. 그가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지식이죠. 그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때 빌립이 한 말이죠. 와서 보라. 와서 보고, 와서 경험해보고, 지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인지 와서 보고 결정하라는 의미이죠. 믿음은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다라는 의미를 믿음으로 연결지을 때가 많이 있죠. 믿음은 예수의 어린 양 되심 또한 메시아 되심을 보는 것입니다. 보고 지각하는 것이죠. 와서 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야 될 중요한 구절이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와서 보라는 주님의 초청에 요한의 두 제자가 가서 보고 그날 함께 거합니다. 거하다라는 표현 또한 요한복음에 곧잘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함께 살아가는 것, 연합, 하나됨의 의미가 있죠. 그 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 그날 함께 거하며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보내어 예수께 묻죠. 우리가 다른 일을 구하여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본 대로 전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이란 메시아로서 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본 것이죠. 빌립이 말한 것을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를 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드러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보편적인 길은 결국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지각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예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시몬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나오는 시몬을 예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보심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빌립을 통해서 나오는 나다나엘을 예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찌 나를 알아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나무 아래란 그 당시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던 장소였죠. 그 당시 젊은이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던 장소가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고대하며 바라는 마음을 예수께서는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다나엘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미래도 나다나엘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진실성 또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 자신을 살펴달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나의 살핌을 주께 의뢰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보다 더 날 잘하시는 그분께 나를 살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를 보여주는 말, 예수를 보여주는 삶, 예수를 보여주는 인격이 되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십시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예수와 함께함으로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나를 알고 계시며 나의 속사람을 알고 계시는 주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를 보여주는 말과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궁금증이 생기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죠. 그때 말하십시오. 와서 보라. 라운큐티 마칩니다.